땅에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의 평생 한결같은 소원은 설아의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 자녀들이 평생을 늘 행복하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부모님이 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대단히 심각한 말씀은 이 부모님의 죄 때문에 자녀에게 3, 4대까지 그 죄를 갚으시는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축복을 빌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 이 부모에게 그에게 있는 이 죄값을 자식에게 갚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우리 작은 육체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학적으로는 수많은 질병이 발병합니다. 암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가벼운 질병이 아닙니다. 암 검사를 받으려고 병원에 갔더니 진료하는 의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혹 집안에 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암 병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형제에게 일가 친척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이 말은 암은 유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혈압도 유전이 됩니다. 당뇨도 유전이 됩니다. 그 외에 수많은 무서운 질병들이 유전이 된다고 합니다. 어느 부모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질병이 유전됐다는 것을 만약에 부모님이 사실 알게 되면 이 부모님은 그 자녀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에 대해서 자책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유전되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상의 죄를 3, 4대까지 갚으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조상으로부터 시작되는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미와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조상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는지 그것을 갚으시는 저주가 선포되는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지를 오늘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전서 2장 8절에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인생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3, 4대까지 이르는 저주가 선포되는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죄로 말미암아 3, 4대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3, 4대까지 아버지 어머니의 죄값이 유전되는 이 죄는 어떤 죄일까요?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 속에 있는 성경 말씀은 강조합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 땅에 있는 형상, 땅 아래에 있는 형상,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시는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다시 말씀드려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집에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조상의 저주가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이 말씀은 앞으로 이 3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데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거나 절을 하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죄라 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죄값을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거나 절을 하면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갚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죄값을 갚으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손 3, 4대까지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조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3, 4대라면 만약 우리가 당대라면 자식 때, 손자, 손녀, 그리고 4대가 정손자, 정손녀 때가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지은 죄값이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을 하는 사람들. 성경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하시는 말씀 그대로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에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우상을 만들지 말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그것을 섬기거나 절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자손 3, 4대까지 그것을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신명기 27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긴 이 죄가 저주가 되어서 3, 4대까지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갚으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상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찾아갑니다. 시편 106편 28절에 보게 되면 바알볼과 연합하여 바알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니 바알볼은 귀신입니다. 악한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이 귀신의 무리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합니까?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 죽은 자가 누구냐면 우상들입니다. 바위덩어리에다가 조각을 해놓았습니다. 바위덩어리는 천년이 가도 움직이지도 않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건 죽은 것입니다. 나무 토막을 조각해서 깎아서 그것을 신이라고 빌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석고, 우레탄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생명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러한 것들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음식을 죽은 자 우상 앞에 제사 지내면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을 먹었습니다. 먹었을 때에 성경 말씀은 시편
106편 29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 행위,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주를 경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셨습니다. 주를 경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재앙이 그들 중에 유행하였습니다. 큰 재앙이라 했습니다. 큰 재앙이 그들 중에 유행하였도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죽은 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절을 하고 섬기며 제사를 지내면서 음식을 앞에 두고 그것을 죽은 자한테 엎드려서 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었습니다. 먹었을 때 29절에 하시는 말씀은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경노하셨습니다. 큰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이 언제 옵니까? 유행하였습니다. 이 유행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기적으로 이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혹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는 꼭 이맘때만 되면 꼭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겪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조금 될만하면 어느 시점에 와서 무너져 버립니다. 이상하게 돈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집에 꼭 주기적으로 질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유행이란 말은 마치 전염병과 같습니다. 전염병은 항상 사계절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시기가 되면 찾아오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계절마다 찾아오는 이런 유행병처럼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는 이 재앙이 계절처럼 유행병처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06편 36절에는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우상 우상을 섬겼더니 이것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올무가 무엇입니까? 사로잡혀 버립니다. 묶여 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내는 야곱이 7년 처갓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얻은 아내가 바로 라헬입니다. 곱고 알이 땄다고 말씀합니다. 외모가 대단히 출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결정적인 한 가지 대단히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 친정 아버지가 섬기고 가지고 있는 드라빔이 있습니다. 이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친정 아버지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드라빔을 섬기고 있습니다. 가정 수호신으로 생각합니다. 장정 손을 펴면 한 뼘 정도 되는 그런 조악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드라빔입니다. 마치 오늘날 부적 같은 것입니다. 그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복이 온다고 믿는 대단히 미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친정 아버지 라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라헬이 성경은 창세기 31장 19절에 도둑질했습니다. 친정 아버지 드라빔을 탐을 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라헬은 우상을 좋아하는 여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보면 대단히 잘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부러워하는 그런 신분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한 가지, 마치 라헬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헬이 친정 아버지 우상을 드라빔을 도둑질했습니다. 나중에 이 라반이 자신의 드라빔을 누가 훔쳐간 것을 알고 그것을 찾으러 왔습니다. 뒤쫓아왔습니다. 이때에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31장 34절에서 35절에 보게 되면 이 라헬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낙타 안장 아래에 드라빔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라헬이 올라 앉았습니다. 드라빔을 깔고 앉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섬기는 우상인 잡신입니다. 사람이 깔고 앉을 정도로 그러한 천박한 우상 드라빔. 이 라헬이 내가 지금 경수 중이니 내려오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친정 아버지에게 이 우상 드라빔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본래 친정 아버지 것입니다. 라헬은 이 드라빔을 가장 탐냈던 여자입니다. 우상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을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야곱의 아내 가운데 가장 먼저 이 라헬을 데려가셨습니다. 라헬이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우상을 섬긴 결과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잘생기고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라헬처럼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환자들에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9장 2절의 중풍병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죄 사함을,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중풍병이 왔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은 세상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치료 방법입니다. 병이 찾아온 것은 이 중풍병자에게는 죄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때에 이 중풍병자는 완전히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병자에 찾아오셔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병의 원인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몸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약은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료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심한 것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죄 때문에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는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죄를 사하실 때에 이 38년 병자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잃어버린 암낙이 찾으러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 종을 통해서 이 사람을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왔습니다. 악령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왔을 때에 사무엘상 28장 성경 말씀에 보면 28장 7절에는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신접한 여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악령에 잡혔을 때 찾아간 곳은 이 사울은 무속인입니다.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무엘상 성경은 31장 4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로 자살합니다. 악한 영이 임할 때에 정말 비극적인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결과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그리고 13장 27절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과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습니다. 부정한 생각을 넣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님 몸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세우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생각을 넣은 것은 오늘날 복음적으로 보면 마귀가 사람 속에 교회를 욕을 하고 교회를 죽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생각을 넣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 사람에게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단이 이 가룟 유다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스스로 목매어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자신이 가룟 유다를 이용을 하고 결국은 버려버립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밤낮 소리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해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자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상처를 냅니다. 동맥을 끊습니다.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늘날 마음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오랫동안 교회 다니셔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교회의 중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상처를 냅니다. 어떤 상처 냅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인간이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나는 희망이 없어. 그리고 과거에 어떤 경우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았던,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처를 계속해서 그것을 고통 중에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자해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스스로 나를 자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이 사람을 그렇게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린 말씀을 전체를 보면서 조상의 죄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우상의 저주가 3, 4대까지 이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죄를 3, 4대까지 갚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것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단 한 가지 영원한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모든 저주는 끊어집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3, 4대까지 내려온 우상을 섬기는 저주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속량은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3, 4대까지 흘러내려온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교회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단 마귀에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백이구나,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쭉정이가 너무 많습니다. 알곡 성도는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가라지가 되지 마십시오. 쭉정이가 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 정손녀, 정손자까지 사랑하신다면 이 3, 4대까지 흘러내리는 우상의 이 죄값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안 됩니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우상을 섬기는 것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면, 성경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 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는 깨끗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죄라 했습니다. 어느 죄는 되고 어느 죄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죄는 다 예수 피로 깨끗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단회적으로 어느 단계까지만 죄를 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은 예수 피로 영원히 죄가 속죄됩니다. 영원히 속죄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는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는 자다,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분들에게는 영원히 그 죄가 속죄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은 우리 예수님이 아니시면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전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대까지 약속하신 하나님 자손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오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택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값을 사신 교회에 나오셔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대에 택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우상의 저주는 끊어져 버립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합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진정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를 평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상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영원하신 생명의 주, 천국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